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2장 4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이길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지수 높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짓을 일삼는 자식에 관한 징벌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했고 다 동원해서 자식을 길들이기를 원했지만 길들일 수가 없다면 그 공동체 장로들에게 말하여서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법에 저촉되어서 자식을 돌로 쳐 죽인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부모가 그 자식을 장로들 앞에 데리고 나가지 못했을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악해도 자식을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나갈 부모는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부분에서 패역한 자식을 처벌해야 하는 일을 생각할 때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잘못하면은 처벌하고 그 악을 제해하는 일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와 공동체 속에서 신자된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와 그 사회에 죄악을 발생시키는 일에 결부가 되어 있다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잘라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식은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부모가 이 자식을 훈련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초를 준비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100% 부모의 책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안 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참 이것은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 둘씩 양보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결국 이 세상이 점점
망나니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의 책임을 거룩한 차원에서 훈련받는 일에 대한 책임, 그것을 100% 부모가 지고 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 부모의 권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적인 권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잘 사용하여서 정말 자녀를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의 테두리 내에서 진정한 사랑과 애정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22절로 23절에서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했는데 그 처형된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둘 때에 관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처형당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굴욕을 줄 때, 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때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매달아 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매달아 놓는 일을, 시체를 매달아 놓는 일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통용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어떤 사람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때 이 범죄자의 시체를 해가 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라? 나무 위에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갈 때쯤이면 장사를 지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하루 이상 매달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땅의 거룩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그 땅은 생기로 가득한 땅인데 그 생기로 가득한 그 땅을 어떻게 보면 많은 생명과 생기로 채워나가야 할 그 땅을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이 부정하게 되는 행위를 자제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끝에 이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뭐한 자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어느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큰 죄를 지었을 때나 나무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때 행해지는 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던 어떤 적군의 왕들이나 또 민족적으로 큰 원수에게만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 표시로서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저주받은 형벌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셨어요. 왜 그런 저주의 형벌을 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깨끗한 분이심에도,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저주받은 십자가의 형벌을 왜 담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자신의 죄가 결코 아니었죠. 누구를 위하여서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런 죄와 무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지치야 하는 그 범죄에 대한 무고한 희생자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자신이 당하지 않아도 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나무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저주받은 자로 취급당하신 겁니다. 유일하고 영단번에 이루어진 이 대속적인 죽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용서, 완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죄 없는 외아들을 저주받은 자로 수치받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2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 어구는 뭘까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1절에서도 그러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뭐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이 말은 도리어 어떤 말입니까?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라. 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단어가 있어요. 계명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가지면 큰일입니다. 자, 길 잃은 양, 잃어버린 물건, 누구 겁니까? 남의 것입니다. 자, 그거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건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거, 그래,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안 가져가면 돼. 이 정도로 끝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어떻게까지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2절에 보면요.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 네 집으로 끌고 가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랍니까?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보관해 두었다가 수소문해서 찾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재워야 되고 보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수소문해서 찾아주라는 거. 무슨 보상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알면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그 다음 9절에 4절에 가서도 얘기하죠.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도움이 필요하거든 내 도움을 주어라. 그것을 책임으로 알고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볼일 제쳐놓고 하라는 거죠. 넘어진 것 보고 그냥 가지 말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이 명령을 단지 권고사항으로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가지 않으면 됐지 뭐. 그 정도면은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일을 하듯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일을 해줘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이기적으로 변화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기심과 경쟁심과 구두쇠 같은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참다운 신자다운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이런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로 우리들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